믿음의 족장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있어서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장자, 즉 이 장남, 이 장자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12명 중에 어떻게 3명이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명은 첫 번째 나이는 한 명밖에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는 로벤이에요. 이 로벤이라는 이 장자가 있고, 두 번째 장자가 누군가 하니까 유다예요. 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12자녀 가운데서 이 왕권을 부여할 이 장자가 이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야곱에게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마음이 가는 12아들 중에서 마음이 가는 자식이 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3명이 다 장자지만은 이 로벤은 첫 번째 아들이지만은 자기 어머니의 첩인 빌하와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이지만은 이 장자권으로부터 아예 제외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왕의 지파가 나게 하시고, 다윗이 이 가정에서 이 가문에서 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시니 법적인 법통을 가진 장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11명의 자식보다가 이 요셉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11명의 이 11번째 이 아들인 요셉을 어린 시절부터 이 아버지가 이 채색옷을 특별히 다른 아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옷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채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나의 후계자다. 여러분,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11번째 자식에게 네가 네 후계자다, 이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른 자식들에게 비교하여서 그렇게 옷을 입힌다는 것은 다른 자식들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 요셉도 결국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팔려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 3명의 자식이 장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의 말년에 요셉을 다시 수십 년 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 야곱이 죽을 때에 마지막 요셉의 집을 방문해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축복을 해줄 때 이 요셉에게서 두 아이가 있었죠. 바로 첫 번째 아들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이제 무릎을 꿇치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 아버지 이 야곱의 오른손이 첫째 아들 므낫세 머리로 가지 않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 손으로 가는 거죠. 이 왼손이 첫째 아들 므낫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이 손을 바로 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요셉아,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어느 아들이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인지 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은, 장자권은 작은 아들 이 에브라임이가 오른손을 올려줘서 복을 주고 이 므낫세가 둘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루벤, 그리고 이 요셉을 이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스라엘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이제 호세아서 14장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14장은 이제 13장으로 끝나도 되는 거예요. 13장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4가지를 이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14장은 항상 선지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은 다시 회복의 말씀이고, 멸망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가 이 13장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 이유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 지파의 자부심으로 아주 이 지파는 천년의 역사 동안에 이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지파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반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는 이제 2지파만 남쪽에 남겨두고 10지파를 이제 북쪽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10지파를 통할하는 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요.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도 이 지파 출신이고 또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도 에브라임 지파고, 그리고 이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이들이 강했는지 이후에 사사시대 가면은 사사 가운데에서 기돈 그리고 입다, 이 사사들이 외적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기돈 사사는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아니, 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를 제쳐놓고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입다와는 시비를 걸어가지고 입다 집안에 불태우겠다 그러면서 같은 동족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4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적으로 이 사사시대나 이 남북시대 때도 계속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장자라고 하는 이 의식, 비록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조상 야곱 할아버지에게서는 가장 사랑받은 지파가 바로 우리 지파다. 이것 때문에 민족 전체 안에서도 자기들을 소외시키면은 그 지파와 형제끼리도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멸망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오늘 성경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리더십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인데, 문제는 이런 영향력인 이 지파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여러분, 다른 지파가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셀프 높이는 거예요. 셀프.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나쁜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이 교만은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성경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가장 멸망하기에 빠른 길이 바로 교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높여주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인정을 해줘야지, 자기 스스로 계속 셀프 칭찬하는 이것은 이거 망하기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무슨 일까지 벌였느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성전을 대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금송아지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알 신앙을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악행을 이 북이스라엘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만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왕권을 가지고 이 악한 일을 하니까 다른 지파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한 또 국가에서나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크면은 가정도 위험해지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된다든지 구역장이 된다든지 목회자가 되면은 그 교회에 닥칠 환란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사회든지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 신앙적으로 밝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밝은 그러한 사람의 지혜가 통용되는 그런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회심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회심도 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회심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영혼을 가르치는 구역장이 되면은 장님이 다른 장님을 인도해서 둘 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에브라임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하고, 자기 이 지파의 숫자가 많고, 자기 지파의 조상님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고, 그것 때문에 열 지파 안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바알도 숭배하는, 그래서 이 열 지파 전체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이런 일을 하였으므로 오늘 망하였거늘. 여러분, 아직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는데 오늘 완료형의 이 동사 망하였거늘, 이 동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 안 망해. 30년이 지나야 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미 망하였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드는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여러분, 이들의 죄악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은으로 우상을 부어서 만드는데, 그것은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중요한 여기 있는 말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우상은 인간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우리 백성들이 가서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이 만물,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오늘 분명히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에요. 이건 뭔가 하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 욕망, 자기의 탐욕이 투사된 것이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대부분 그런 신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욕망을 보이는 신으로 투사한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고 대부분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이성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라.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뜻이 뭔가요? 입을 맞춘다는 뜻은 그 존재에 대한 이 존경함, 이 경외함을 드러내는 것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는 아무리 입을 맞춰보세요. 송아지는 반응을 못합니다. 왜냐?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남유다에 있는 성전을 대신하여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물질로서 지금 환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모양으로서 표현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금부치로, 이 형상을 가진 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 내면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자기 스스로 이 신이라 불리는 우상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절대로 조종되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놨고 거기에 짐승을 부지런히 수많은 짐승을 갖다 바쳐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이 금송아지에게 내가 소를 100마리를 바쳤다, 양을 1000마리를 바쳤다, 그것에 대한 당신이 이제는 나에게 반대급부를 해내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제물이나 바치는 이 물질을 통해서 이 신을, 이 우상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이것을 내놓으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죽은 우상, 생긴 없고 인격적인 존재도 아닌 이 우상을 향해서 자신이 바친 만큼 몇 배로 토해내라, 이 심령이 깊이 깔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향해서는 욕망이 반드시 투사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우상은 생명이었고 우상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뜻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격적인 교통이 있는 거예요. 교통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통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우리 심령이 찔리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 향해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여 있고 쓰러져 있을 때는 오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품어주신가 안아주신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살 때 주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와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서 네가 그 부분을 버려라, 네가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그런 악한 삶을 도모하지 말라,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역하다가 찔리고 찔려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통해 자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고 반드시 주님의 인격적인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걸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를. 문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영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상 섬기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 주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렇게 하니 주님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그런 관계는 이거는 우상에게 하는 것 똑같아요.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는 우리가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배, 인격적인 교통, 그런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에게 입을 맞춰라, 이것을 백성 전체들에게 이러한 국가적인 우상 숭배의 죄로 인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러한 발과 송아지 숭배를 하는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오늘 3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악한 삶을 사는 이들은 바로 아침구름, 이슬, 광풍에 날아가는 쭉쟁이, 그리고 꿀뚝의 영지.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잠시 후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가 비유하고 있는 이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 아예 변론하고, 세상 사람은 변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계속적으로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처럼 허무하게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역사 속에서 잊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비록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재앙이 일어날 때 보십시오. 애굽의 가축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가축은 다 죽이되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손을 안 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농작물들이 다 죽을 때에 이집트의 농작물은 다 우박에 맞아서 다 그들이 못 쓰게 됐는데, 이 고센 지방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농작물들은 다 온전해요. 여러분, 그리고 3일 밤 동안 밤낮으로 캄캄한 흑암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고센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에는 햇빛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초태생들이 모두 짐승이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집트의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도 전에 이미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마른 광야에서부터 이미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40년간 다 먹여주셨죠.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니까 그 땅에서 있는 모든 농작물을 주님께서 주셨고, 땅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우물을 주셨고, 나무를 주셨고, 과실을 주셨죠. 문제는 배가 불러지니, 그들이 배가 불러지니 마음이 교만하여서 바로 나를 잊었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천년어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천년어간의 그들의 삶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삶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급 뿔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과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잊어버리는 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니까 배은망덕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사자, 그리고 표범, 그리고 곰, 그리고 암사자,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들이 목축업을 할 때에 그들이 양들을 습격하는 맹수들이, 맹수들, 이 맹수들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선한 목자로서 이 맹수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던 분이 과거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망각해버리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신다고요? 맹수들을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맹수의 모습으로, 이제 구원자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심판자의 하나님으로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이 오늘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새끼 곰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노하는 이 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을 만나서 염통꺼풀을 찢고, 여러분 염통이 뭔가요? 심장이에요. 곰이 하나님 백성이 이 심장을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찢어버리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찢어버리겠다는 것.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배고프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지만은 살만해지면은 다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칼라일이 인류 역사를 오랫동안 민족들과 나라의 이 흥망성쇠를 고찰을 해보니까 한 가지 일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역경을 이긴 나라와 민족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냥 환난과 역경을 이겨낸 나라가 100이라고 한다면 번영을 이긴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역경을 이기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도 힘든데 그것을 이겨낸 민족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번영을 이겨낸 나라는 하나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국가도 민족도 그렇고 타락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 속에서 주님께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다 잊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니 오늘 하나님이 구원자의 모습에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늘 오신다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지도자 왕을 의지하는, 이것이 또 심판의 이유인 것을 오늘 9, 10,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여러분, 아직 30년이 남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또다시 네가 패망하였다, 이미 망했다.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이미 망한 삶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아직은 건재하고 여전히 밥 먹고 살고 여전히 행사를 하지만은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내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 걸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내가 뭘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지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어떤 것을 원하시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모든 말이나 모든 행실이나 모든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러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하더라도 악하고 음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어떤 말을 대화를 할 때도 악하고 그런 것을 입으로 뱉어내지 않는 그 순전한 말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인간관계라든지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어떤 우리를 일을 할 때 있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것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거스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적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망하였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이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10절에서는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전에 하나님께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무엘 때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이제는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백성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으니 백성이 뭘 말하죠?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슬러 가보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전쟁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방인들은 왕을 앞장세워가지고 막 전쟁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어. 왕이 없고 한 번씩 사사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오합지졸이야. 군대도 없어. 그냥 모여가려면 모여가지고 한 번 전쟁을 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이 있는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도 저런 왕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들이 접근을 잘못한 거죠. 그들이 이방인의 왕을 어떨 경우에 봅니까? 전쟁할 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조직적으로 전쟁하는 것을 보니까 와, 우리도 이방인이 있으면,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올바른 삶을 살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거를 추구해야지. 불순종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조직적으로 지휘해 줄 왕을 달라. 이런 바보 아니에요? 영적인 바보죠. 영적인 바보.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선지자가 늙으니까 왕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왕을 달라 그럽니다. 그때 여로보암을 왕으로 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었을 때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은 이방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면은 어떤 강한 나라와 강한 군대라도 그분 앞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모든 침략군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재판관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달려고 했지?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왕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이 200년간의 왕을 했지만은 이 왕들 가운데에서 제 명대로 살았던 왕은 4명밖에 안 돼요. 15명은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반역자에서 칼에 찔려서 15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분노로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고 그리고 진노함으로 그들을 피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인하고 그리고 인간왕을 의존했던 이 죄악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만한 죄다, 이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의 재판정에 불려있는 이 이미지를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여러분, 에브라임의 불의,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였고 모든 무자비와 이 악행에 대해서 이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봉함되었고. 여러분, 이 봉함되었다고 하는 이 뜻은 뭔가 아니까 어떤 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쌓아놓고 있는 상태를 오늘 여기서 봉함되었다고 하는 이것이요. 그래서 언제 터지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계속적으로 지금 쌓아놓고는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 저장되었다는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보존되고 있는 상태라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 앞에 보좌가 이제는 이제 설치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이제 부활해서 그분 앞에 이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분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책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지었던 모든 행실이 거기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불의, 이 불의가 모두 다 봉함되고 저장되었다,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말과 생각과 이 행실의 이 악한 이 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봉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 난 그런 적 없다고. 여러분, 고향 친구나 옛날 동창들 만나면은 막 어릴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그때 니 정말 못됐어. 그때 니는 도시락도 안 사오고 숟가락만 하나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밥 다 얻어먹었잖아. 나 그런 적 없다고.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기억력에 의해서 다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행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쌓아두시고 봉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이것들이 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또 다른 성도들 앞에 다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우리가 경험할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3절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고통을, 큰 고난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뭐냐? 해산하는 여인의 이 산통 같은 이 고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남성들은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이것은 아마 생애에서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하기 얼마 전부터 이 사람의 이 뼈들이 다 풀리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기 놓을 때 이렇게 그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안이 방음 처리가 됐는데도 어떤 여인들은 막 큰 소리를 부르짖고 막 소리를 치면은 밖에까지 다 들려요. 막
그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그 정도로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끔찍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만은 아기를 순산하면은 그 고통이 아이의 이 새 생명을 보면서 다 고통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순산을 한다면은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모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진실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로의 은총이, 이 속죄, 죄에 대한 사함과 위로의 은총이 영혼에 확 밀려오면은 모든 그 고통을 압도하는 영혼의 환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 사죄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때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참된 성도는 회개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깨우고 우리 영혼을 새 생명을 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만큼 우리 영혼을 다시 갱신시키고 회개만큼 우리 영혼은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모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아기를 낳고, 그래서 그 새 생명을 보고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진실한 참회, 진실한 회개를 주님 원하시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죄 용서함을 주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환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기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 말씀이에요. 2700년 전에 아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기는 당연히 죽죠. 여러분, 아기가 나오지 못하고 죽으면은 산모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존재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생산하기만 하되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은 오늘 아기를 낳지 못하고 출산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정말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길이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회개를 잘하는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하지 못하는 이 영혼은 오늘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을 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고 죄가 계속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 중에서 비록 결실하나 열매를 많이 맺으나, 그런데 동풍이 오리니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여호와의 바람, 이 여호와의 바람이 이제 불어서 모든 근원과 샘물이 마르고 심지어 쌓아둔 보물마저도 다 약탈당하는 이런 비참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동풍이 불어오는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이 유대 이 들판에 있는 모든 채소들이 다 말아 죽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와서, 이 심판의 바람이죠. 이것은 동쪽에서 올 아수르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바로 동풍에 흘러서 이 유대 들판의 모든 채소들이 말라 죽듯이 그 영혼이 말라 죽을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어린아이는 부셔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은 형벌을 당해서 칼에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부셔지고 아이벤 여인의 배가 칼에 의해서 갈라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끔찍한 참극을 말하지만은 본질은 뭔가 하니까 후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머리가 부서져 죽고 심지어 이제 뱃속에 태어나기 직전에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칼로 갈라서 그 태아가 끊어짐을 당하면은 이제 후손이 모두 죽는 거예요. 후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후대가 일어나고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 대에서 신앙이 끝나버린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에 칼이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이 죽고 배가 갈라져서 태아들까지 죽어버린 이 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곧 이런 큰 형벌이 일어날 것임을 오늘 멸망의 30년 전에 하나님은 호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기 위해서 끔찍한 형벌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만약 죄를 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주님을 거역하는 삶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도록, 우리 자신 하는 길로 돌아오도록, 그것을 주님께서 역설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 말씀을 2700년을 건너뛰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영혼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